11월 셋째 주일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보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땅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주셔서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답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위해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힘들도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의 즐거움만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로 은혜를 주셔서 귀한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 잡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중직자 피태 받으신 분들 공부를 하는데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의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교회가 그 사람의 뜻과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서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에 대해서 추구하고 있는지, 또 항상 우리의 삶이 진리의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참된 교회로서의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또 있는 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있는 것으로 또 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의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도 신앙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본문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만으로는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 음성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었는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이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졌다면 분명히 특별한 기적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7병의 기적과 5병의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군중들이었지만 그들이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나 돌아서서 예수를 죽이라고 함께 소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체험하고도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주님을 보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을 보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서로 놀란 모습을 보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십자가 죽으셔야 함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지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씀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온통 그 관심에만 휩싸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애국으로 가로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그의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오늘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특별한 이적을 또다시 체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손을 가슴에 품었는데 꺼내보니 나병이 되었고 또 다시 손에 넣으니까 원래의 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일강의 물을 조금 뜨다가 땅에 부으면 쏟아내면 그것이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겪었던 모세가 완전히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보면 기적이 우리의 신앙이 크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오늘 9절까지의 말씀을 듣고도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이 모세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말을 잘하지 못하고 또 실제로 입이 뻣뻣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모세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애국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런 구실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출애굽하려고 하면 그래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우리의 믿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는 오늘 모세뿐만 아니라 나중에 갈라진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 기적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기적만이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생각하는데 수많은 기적을 홍해를 건너고 40년을 만나고 매출하기로 생활했던 그들이지만 그들의 환경이 바뀌고 불편하면 여지없이 불평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모세가 경험하고 확인하고 담대하게 애국으로 향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의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뱀보다 훨씬 더 큰 호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그런 짐승으로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신 의도가 있으십니다. 고대 애국에서는 이 지팡이는 왕의 권위와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남은 유족들 가운데 왕의 왕관들에는 그 수호신을 상징하는 뱀의 형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적인 보호와 권능을 의미했고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그들은 뱀을 숭상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팡이가 뱀이 변했을 때 본능적으로 이것을 피합니다. 누구든지 뱀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애국을 향해 가야 하는 모세의 현실이었습니다. 뱀과 같은 두려운 존재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붙들려 있고 모세는 이러한 현실 세계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뱀을 이기려고 하면 뱀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뱀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고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가 뱀을 이긴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뱀을 이기려고 하면 꼬리를 잡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뱀을 이기려고 하면 머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아도 뱀에게 상하는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애국으로 보냄받은 모세의 현실이 무엇인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뱀을 피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팡이는 양을 치는 데 사용되었던 요긴한 물건이지만 하찮은 것들입니다. 뱀에게 장악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는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뱀을 지팡이처럼 여기고 뱀에 대한 아무런 경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뱀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장악하고 있는 바로 애굽의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애굽의 사고방식은 자기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추구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애굽의 사고방식이고 이 땅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곧 뱀에게 장악된 것인데 이스라엘은 애굽에 살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고통만 피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나의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이러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사고방식이 세상을 따르고 있음을 우리가 전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뱀에게 붙들려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뱀을 마치 하찮은 것으로 지팡이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뱀에게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으로 결코 우리를 뱀에게 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다시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나병은 저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은 표면적으로는 정상이었지만 곧 그의 손은 저주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실상입니다. 애굽도 이스라엘도 우리도 나병이 걸린 더러운 존재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애굽이나 이스라엘과 일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 아래 있는 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본질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9절에 그들의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즉 이 이적은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애굽에 가서 보게 될 표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기적은 애굽 사람들이 당하게 될 10번째 재앙 중에 첫 번째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피는 곧 생명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는 것은 이제 온 땅이 죽음의 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러한 세계로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을 그 죽음의 땅에서 나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말하고 또 반대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겪는 세상에서의 갈등과 고뇌는 우리가 똑같이 연약하기 짝이 없고 때로는 치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에서 우리의 방식으로는 인간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애굽의 군사력과 또 궁중의 화려함과 우상의 능력에 모든 시선을 빼앗겨서 두려워한 모습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끌려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죽음의 세계에서 구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참된 기적은 그들의 죽음의 흑암의 세계에서부터 생명으로 구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표징이 바로 우리에게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십자가를 표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지금도 불신앙이 있고 가진 것이 적은 자라 할지라도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여호와께서 물으시는 그것에 주의하기보다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무엇을 들고 하나님을 나아갈 것인가? 비록 우리 손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 자꾸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9절까지지만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9절 가운데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장 전체에는 17번이나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이 모세가 두려워할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면서 모세에게 능력을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모세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려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핀 것처럼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도해 나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이 세상을 살려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감해서 구출해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마른 비에 생기를 넣어주시듯이 죄악으로 죽어있던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오늘 귀한 것을 드립니다. 11조로 구분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이 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며 아버님 하나님 귀한 성경을 드립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악력 지침을 잘 지키고 또 이 땅에 고통당한 이들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중직자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2월 행사관을 보시면 12월 11일 둘째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 우리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장님 집사님, 권사님 임직 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날을 기억하셔서 우리 함께 축하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1일 연말 당회가 있고 또 12월 셋째 주는 새로운 해를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 모여서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생탄절이 올해는 토요일입니다. 축하 예배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송부임신 예배는 30일 밤 금요일 밤 11시 30분 교회 본당에 있습니다. 잘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들어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구별의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주의 뜻 안에서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